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을 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꽤 긴 심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사건으로 시작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서 이어진 AD 95년에서 96년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이 성전은 지금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배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습니다. 왜 갈대 같은 지팡이를 줬느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왜 줬느냐? 팔레스타인에는 갈대 줄기가 곧고 길어서 이걸 자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측량하라 준 거죠. 그래서 갈대를 받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가 측량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뭔가? 성도로 살면서 얼마나 예배를 모범적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헌신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 잘했는가? 이런 것들을 자로 재가지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혼을 내려고 그렇게 측량하시는가? 그럴 것 같으면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기적인 생활을 합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다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측량을 성전 안에서부터 할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를 하나님께서 측량한다 그러면 뭘로 측량하는 겁니까? 갈대가 뭘 측량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성도의 신앙생활을 측량하겠다 그러면 율법이 잣대가 될 것 아닙니까? 율법이 캐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의 잣대 안에서 이 죄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성도를 나무라고 혼내려고 그렇게 지금 측량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측량은 성숙하나 미성숙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주님의 품 안이 피난처인 줄 알고 그 날개 아래 들어온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섯째 인의 재앙을 딱 떼고 난 이후에 인칠 자들을 다 인칠 때까지 14만 4천 명 인을 칠 때까지 재앙을 보류하셨던 그 사건과 지금 같은 맥락인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측량하여 딱 보호해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측량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 성전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되는데 그 마당만 밟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에 참 자상한 남편을 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남편이 불신자라. 근데 얼마나 자상하냐니까 예배 때마다 이분이 차량 운행해가지고 아내를 태우고 다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요. 그래 놓고 집에 가지도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끝나고 나면 또 모시고 이렇게 가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지 말고 남편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한 20m밖에 안 되는 본당 좀 들어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말은 안 들어요. 목사님이 가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본당에 우리 예배 잠깐만 드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아내 바지가랑이 잡고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마당에서 본당까지 고작 20m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마치 산만리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교회만 안 갈 뿐이지 뭐 착하기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 좋은 일 많이 했어. 뭐 남들 기부도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꼭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럽니다. 아니, 두려워한다고 지옥을 가야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져야 돼요? 너무하잖아요. 그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죄를 지어야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이 감정이 두려움이었다고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이 왜 들어온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류의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원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어린아이, 뭐 아직 죄를 지을 나이도 아니고 4-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밤에 이제는 너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 자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대번에 혼자 잡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무서워요. 일부러 무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이미 무서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요? 원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 다음으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로 그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살고 남들한테 욕 안 듣고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이게 불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뭐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자주 못 찾아뵙는 거? 용돈 좀 따박따박 드려야 되는데 용돈도 못 드리고 자꾸 손 벌리는 거?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불효가 있어요. 제일 심한 불효는 뭔가 하니까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향하여 아버지라 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그것이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아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똑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성전 바깥 마당만 밟는 인생들, 바로 이런 인생들입니다. 뭐 대단하게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인생들, 그래서 마당만 밟아도 자기는 충분히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성전 마당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러면서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실상은 종교인인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냥 두라라는 말의 헬라어가 ekbalē exoten인데 이 직역하면 밖으로 내 던져버려라 그 말입니다. 성전의 마당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서성대고 있는 거,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예 성전 밖으로 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차라리 뱉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 이와 같이 성전의 마당만 밟는 인생, 뜨뜻미지근한 인생들은 다 주님이 내버리신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 즉 성도와 또 종교인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한 뒤에 본격적으로 심판을 하신데,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두 증인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새로운 심판의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이 두 증인의 정체를 밝혀주시기를 4절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럽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들인갑다.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를 주와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수 없는 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 이제 등불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나오는 발산되는 그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증인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증인인가? 첫째로 어떤 핍박 속에서도 할 말을 하는 증인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에게, 그리고 증인된 성도들에게 1260일간 예언할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도 42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42달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1260일이에요. 이걸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1260일 다음에 42달 3년 반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 날은 문자적으로 딱 42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핍박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의 날이 긴 것 같아도 결국은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3년 반 그까짓 거 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은 저 때는 2년인데 저 위에 선배들은 3년 이렇게 했다며요. 그때 와 언제 시간이 가냐? 나 언제 제대하냐? 제대 날수가 막 까마득하다 막 이랬잖아.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이거 어떻게 여성분들이 아십니까? 희한하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가요. 그래 가서 지금 여기 계신 남성분들이 다 이미 제대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1260일 이러면 엄청 긴 것 같아요. 42달 이러니까 괜찮은데 3년 반 그 별것 아니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은 끝이 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2번이나 나오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은요, 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아까 하나님이 증인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할 1260일간 예언할 사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1260일이나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 성전이 짓밟히는 42달이나 이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는 증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증거하는 겁니까? 짓밟히고 해를 받는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별일을 다 겪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 본 적 없는데 너무 편한데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나는 복음의 증인답게 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 살면 반드시 애매히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건재하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은 핍박 중에도 이 대적들 속에서 기어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사명을 완수해가지고 그 증언을 마치게 하세요.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마칠 때까지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고 나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할 말을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말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이 딱 닫고 부끄러워하고, 그건 증인의 삶이 아니다 말이에요. 법정에 증인이 왔어요. 증인이 순서가 돼가지고 증인이 외쳐야 되는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할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은 어떤 증인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증인입니다.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증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졌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건 다 취하고 싶은데 정작 환난과 고난은 쏙 빼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증인의 갈 최후가 아닌 거예요. 증인이 꿈꿔야 할 최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최후를 꿈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증인되어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장렬하게 죽는 최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뺀질뺀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의 그 반열에 딱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미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왔던 그 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원치 않는 길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던 그 자기 부인의 순교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십자가의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 모진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맷집을 길러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비록 내가 마음에는 지금 원치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기쁨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한 자 같은데 절대 이게 패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기침하시는 분이 많아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방송실 에어컨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패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냥
땅에 묻히고 장사되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에도 이와 같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11절, 3년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와 함께 죽는 성도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복음의 증인은 절대로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시편 37편 24,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유 뭐야 저러 사노,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한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이고 저 시간에 돈이라도 좀 더 벌면은 훨씬 지금보다 삶이 나을 텐데 뭐 이상한 소리야. 공부 조금만 지금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갈 텐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상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실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고난이고 핍박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증인된 그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완전히 뭐 버림받은 시체 같게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여 승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뭐가 돼요? 복이 된다. 고진감래. 이 고통이 끝나고 아주 달달한 날이 온다.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화가 닿으면 복이 오고 복이 닿으면 화가 오는 것을 어떤 그 인생의 원리, 뭐 그런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주의 이치나 삼라만상의 원리 따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아니 둘째 화가 지나갔으면 이제 화가 끝났으니 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화가 끝났는데 또 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위복, 고진감래가 아니라 설상가상이고 첩첩산중이고 전호후랑입니다. 뭔지 아세요? 앞에서 호랑이를 막았더니 뒤에서 이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는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뭐 재수가 없어서 화가 임했다, 뭐 일진이 사나워서 오늘 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도다. 주님 그리 하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들리고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기를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의 태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그걸 합한 수가 24잖아요. 12. 근데 즉 이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이렇게 보면 돼요. 믿는 모든 성도들.
근데 지금 24 장로들 그 대표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주의 임재가 딱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엎드려 경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나보다 연장자만 딱 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차리고 인사하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께서 임재하시는데 내가 내 보좌랍네 이러고 거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는 언제든지 자기 보좌를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과 자기 비움이었다는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입니다. 지금 24 장로들이 예배하는 것 같은 이 천국 예배의 모형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대예배니까 하나님이 세게 임재하시고, 영화부 예배는 조금 약하게 임재하시고, 신방 예배는 후닥닥 임하시고, 가정 예배는 대충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예배라 일컫는 장소에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임재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순간은 천국에서 24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보좌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 앉아도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야말로 보좌를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이에요. 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준엄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날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고, 성전 마당만 받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아주 멸망하시는 그런 상벌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날 상 받기로 예비된 자들은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비록 고통의 날이 있어도 그걸 얼마나 견딜 힘이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상 받는다는 생각에. 여러분,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을 때 훈련을 받는데 그 교육생들이 한 몇백 명 됐어요. 근데 펜글씨 잘 쓰는 친구 있으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갔는데 글을 너무 잘 쓰니까 열외 이러더니 행정병으로 뽑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악기, 관악기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그래도 열외 이러더니 걔들은 군악대로 또 뽑아가는 겁니다. 태권도 유단자 나와. 그 딱 나오니까 걔들은 또 태권도 조교로 뽑아가는 겁니다. 신학생들 나와 이러더니 또 군종병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디 나갈 데가 없었어요. 서글프게도 11월 군번이라 칼바람 부는데,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막 사람들 하나하나 뽑혀나가지고 좋은 자리 가가지고 막 편안하게 군생활, 훈련 생활을 지나는 거 보니까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중대장님이 갑자기 오더니 소각병, 쓰레기 소각병 할 사람 나와 이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 쓰레기 소각병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고 나면 훈련 마치는 날 3박 4일 특별 포상휴가를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친구가 자야 하고 손을 들고 나섰어요. 딱 한 명이.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소각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하면서 쓰레기장을 지나가잖아요. 아유, 보면 딱해요. 막 검은 연기, 군대에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쓰레기 있잖아요. 탈 수 있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타는 거는 계속 불구덩이에 쳐넣는데 꼭 지옥불처럼 하루 종일 타요. 시꺼먼 연기는 계속 올라오고 이 친구는 연기를 다 뒤집어 쓰고 쓰레기 냄새 막 온몸에 칠갑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3박 4일이 뭐라고, 아유 바보 같은 놈. 그러고는 아주 그냥 불쌍한 눈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제대하는 날이 되었고, 엄마가 잔잔잔잔 보고플 때, 와, 부모님들 와가지고 막 울고 막 함께 얼싸안고 막 이런, 이제 드디어 대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포상휴가 줄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쓰레기 소각병을 다 불렀는데 이 친구가 그 쓰레기 덮어쓰고 완전 시커멓게 완전 뭐 그렇게 있던 친구가 아니에요. 단상에 올라간다고 막 군복을 쫙 다려입고 막 삐까뻔쩍하게 딱 올라가더니 포상휴가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봤는데 다들 부러워하죠. 손가락만 빨고 그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안 됐다 하던 눈빛이 다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는 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가지고 시체가 성 밖에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구름 타고 올라가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뭐 하더라? 구경하더라. 손가락 빨고 구경만 하더라. 그들은 영광의 한 터럭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지금은 비록 복도 없이 첫째 화가 지나고 또 둘째 화가, 셋째 화가 화가 있도다. 첩첩산중이고 설상가상이고 인생이 뭐 전호후랑이고 필 날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더 고통스러운 이런 날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는 날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벌 줄 자는 벌 주시는데 이 상이 놀라워요.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님 주시는 이 상은요, 한마디로 하자면 은혜의 상입니다. 웬고하니 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주 잘한 몇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운동회 할 때 보면 보통 뭐 이렇게 뭐 잘했다고 받는 대상, 금상, 또 뭐 은상, 동상.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쉬워서 주는 상들이 있어요. 우정상, 인기상, 아차상. 이 아차상은 뭔 상이죠? 아차. 어쨌든 그런 상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주신다는 이 상을 가만히 보니까 종 선지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죽임을 당하도록 순교에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받는 그 선지자들만 받는 상이 아니에요. 성도이면 받는 거예요. 성도이면 큰 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라오스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얼마나 그 쉽지 않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정말 저들의 그 수고를 크게 보신다면, 저들이 큰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아이고 우리의 사면 좀 작은 게 아닌가, 나는 작은 자. 괜찮아요. 작은 자도 받는 데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에 참가했을 뿐인데 참가상을 주는 거예요. 아차상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막 큰 상, 대단한 상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차상도 좋고 참가상도 좋아요. 왠고하니까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고 벌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참가상이면 어떻고 아차상이면 어때요? 안 그래요? 감지덕지죠. 미움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금반지보다 사랑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풀꽃 반지가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그러면요, 금반지 필요 없고 구리 반지라도 나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구리 반지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동구가 올라와라. 제가 눈물 다 닦고 쫙 올라가면 그때 밑에 남아있는 사람 뭐 한다고요?
손가락 빨고 구경만. 저는 이미 그걸로 상 받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뭔 상을 기대하십니까? 뭔 상을? 금도 내 것이고 원도 내 것인 우리 주님이 내 상급인데. 할렐루야. 살다 보면 눈물 나고 서럽고 답답한 날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 무섭다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못하는, 지지 못하는 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날수를 다하는 날까지 할 말을 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매서운 말들이 돌아오겠죠. 괜찮아요. 직장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절교를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무섭다고 함구하고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 말할 겁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나의 보좌를 비워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